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이 시작한 다음에 가버나움, 오늘 나온 벳세다, 고라신, 이것은 다 갈릴리 바다, 워낙 커서 호수를 넘어서 바다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윗부분, 공생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이제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가고 그럴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와 그런 이제 결과들을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들을 기적과 하나님의 관심과 치유와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관심을 받지 아니한 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창세기부터 해서 아브라함부터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모든 족속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이제 삼으시려고 부르십니다. 이게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간자 역할을 해서 즉 통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집중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스라엘의 통로와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온 열방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것을 이제 다 퍼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잘 흡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과 파이프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받고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전해주고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면서 다 독점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그 편애로 둔갑시켜버려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희들은 다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거꾸로 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마치 부추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했으면 이제 갓난아기에 해서 자라서 책임과 사명과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르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와서 역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집중하시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기적을 계속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로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슬픔과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변화되지 않고 그냥 더 안 좋은 모습만 나오니까 환멸을 느끼겠죠. 사역에 대한 환멸.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더 쏟아부어서 뭐 하나? 환멸과 그 슬픔을 실망을 넘어서 이제 뭐 더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그때 여러분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20절에 후반절에 책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21절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그리고 22절에 심판날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망, 화,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칭찬만 바랄 수 있지만 칭찬만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니에요. 책망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나한테 책망을 안 한다. 그건 예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화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과 함께 화 있을진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사라진 단어들, 책망이나 심판, 화 이런 게 여러분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면 좋은데 이것들을 사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냥 책망할 필요도 뭐하러 책망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한심하고 더 이상 부재불능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면 된다니까요.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멸망시키고 심판하면 되는데 책망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은 정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굳이 힘들게 입 아프고 마음 아프게 가서 뭔 책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망에 담긴 걸 생각을 해요. 책망은 심판이 아니에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책망 역시 권능과 동일한 하나님의 관심과 아픈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 고라신 벳세다 이스라엘이죠. 너희들에게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망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근접해 있는 이방 민족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덜한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그런 것들을 가졌겠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벳세다 여기 고라신에게 행했던 것을 그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약 성경에서 심판과 멸망으로 갔던 두로와 시돈 이방 민족에게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도 가버나움은 공생애의 중심 지역인데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당연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소돔이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기적을 베풀었으면 거기는 회개해서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율법과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을 가졌는데 왜 실패할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있는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역시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는커녕 더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옛날에 가축과 모든 짐승떼와 하인들과 부족한 것이 없죠. 부자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딱 하나 암양, 그것도 새끼,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어서 뭐 새끼니 한 마리가 있으니까 거의 이렇게 표현. 그냥 이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지나가는 행인이 한 명이 지나가요. 부잣집에 가서 하루 묵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음식과 가축들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뺏어서 빼앗아 와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왕한테 물어요. 왕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죽인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 이런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들려준 얘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이런 인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인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자기의 거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과 하나 있는 것을 빼앗아서 대접한다고? 그럼 여러분, 나단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나는 양 뺏은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원래 사울의 자리였던 자리를 왕에게 주셔서 다 누리게 하시고 아내도 다 많은 아내를 주고 온 땅을 평강으로 하셨고 더 이상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정도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부족했으면 왕이 원했으면 더 줬을 겁니다. 근데 왜 무엇이 부족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러셨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놀랍죠? 근데 이 나단이 찾아간 시점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죽게 하죠. 살인 교사나 마찬가지예요. 전장에서 끌어와서 이제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전우도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없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자다가 그거 안 되니까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라서 죽어요. 죽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낳습니다. 1년이 지나요, 여러분. 1년이 지난다고요. 그 성군 다윗이 1년 동안에 뭔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지금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밧세바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은 후 뭐라고 표현하는가?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아이를 낳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 다음에 12장에 무려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을 보내요. 여러분 놀랍죠?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예요? 다윗이 그 죽일 사람이 자기인 거라고 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 이스라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회개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제외시키고 열애시켰어요. 앞에서 나왔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장례인데도 울지 않고. 왜요? 빠져 있으니까. 관객으로 제3자로 삼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참여자로 제자로 삼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무감각해져서 상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한 사람 양 뺏은 적이 없는데. 밧세바 얘기죠. 1년 동안을 은폐하고 엄폐하는 이 무감각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눌러야지만 되는 그 무감각 속에서 사니까 1년 동안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뭐하러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단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나단이 목숨 걸고 간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죽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죽인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선지자는 그러니까 나단은 목숨 걸고 그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한테 당신이 그 죽일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왕한테 부족해서 우리아에게 단 하나뿐인 아내를 빼앗아서 그것도 취합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 소제목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왜 1년 있다가 보냈을까요? 1년 지났는데도 못 알아차리니까. 가서 보내요. 뭘 알아차리라고? 너라고. 너가 회개해야 된다고. 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크리스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건 지금 이건 다 다윗이 너가 회개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냐고. 근데 자기는 그걸 예외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계속 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건 뭐예요? 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언제까지 믿음이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를 핑계 삼아서 퇴로를 삼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못 맡고 그것도 안 하고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겠다는 거죠. 안주하고 있겠다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 정도 됐으면 갓난아기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독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당연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죠. 다윗이 못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뭐예요? 나단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시편 51편 유명한 거기 회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죽인 우리아를 살려놓을 수 있어요. 죽은 아기는 그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요. 그 다음에 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첫 번째 아이는 죽여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면 갑자기 내가 그때는 잘못했는데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완벽해지겠다는 거예요. 결벽증으로 도덕적인 흠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접니다. 죄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 없이 살고 있는 것에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지 압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여러분 갑자기 결벽증을 따져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지 모르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제일 큰 사랑 받는데도 사랑 안 받는 거라고 우기고 있고 여러분 온 지구상에 지금 몇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죠? 몇 억이에요? 60억?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얼마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매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받아야 된다는 거, 더 받아야 된다는 거. 뭐 좀 하자 그러면은 나는 안 된다는 거 아직. 나는 피해자인 거야, 피해자. 나는 항상 저기 받은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여기에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살지를 않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선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싫은 거, 귀찮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귀찮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거 부담스럽고 귀찮고, 아이 천국은 가고 싶고 뭐 이러니까 그냥 불신자보다 악하게 사는데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죠. 책망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랑을 더 받으면 더 받을수록 더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해주면 너무 고마워서 막 감지덕지라고 하는데 100번, 10번, 100번 받으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입 아프게 책망을 하십니까? 바로 책망하고 그냥 죽이면 되고 심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책망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나단은 뭐하러 보냅니까? 그냥 있다가 망하게 놔두면 되잖아요. 나단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목소리 높여서 목 놓아서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늘이여, 지나가는 사람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늘이여 들으라. 외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고 땅이여 들으라. 나귀는 주인을 알고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화 있을진저.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슬프다, 범죄한 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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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돔은 망했는데 왜 가버나움은 안 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응? 시돈과 두로는 망했는데 왜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있느냐? 왜 안 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 배은망덕하고 진짜 뻔뻔한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당장이라도 다른 민족을 세워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그게 회개의 근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유예요. 회개하라는 이유. 나는 그래도 십자가 너희들이 위해서 지러간다. 내 사랑이 열매 맺지 않고 사랑이 부어질수록 교만해지는 너희들을, 그러나 잘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계속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겠지 라고 하면서 십자가 여러분 지러가는, 십자가를 지러가. 그게 여러분 책망이고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려.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라. 그만 달라고 징징거려라. 너 이미 크리스찬 아니냐? 언제까지 초신자일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 우리 교회인들 지금 거의 다 여기 별로 초신자는 거의 없는데 언제까지 초신자일 거예요? 언제까지 리더가 아닌 따라다니는 사람만 될 거예요? 뭐 맡으러 가면 제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전문가 아니에요. 다른 사회에서는. 언제까지 계속 무슨 언제 리더가 될 거예요? 언제 선생이 되고 언제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까? 언제까지 초신자로, 익명의 신자로, 관중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섭하냐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예외라고 생각. 지금 제일 문제인 거는 이 말씀 하는데도 나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죽었잖아. 당신. 누가 헌신해야 돼요? 누가 헌신하긴 당신이 헌신해야지. 누가 헌신을 해? 누가 헌신을 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돔이라는 나라가 나와. 소돔이 결국에는 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갔었는데 가축이 워낙 많아지니까, 땅이 좁아지니까 이제 우리 좀 나눠서 살자 해서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소돔이 그때 훨씬 잘 살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복을 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여러분. 급속하게 타락해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의 짐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가면 그 소돔의 짐이 하나님이 짐이 무겁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짐이 무거운데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려던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내 벗인데. 그러면서 소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뭐하러 들렸어요? 가서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가서 다 화 있을 때 그냥 바로 다 사회 가치가 없는 인간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아브라함한테 갑니까? 거기를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머뭇거려요. 하나님이 망설이세요. 하나님이 소돔에 가기 싫어서 아브라함한테 먼저 들려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망설임과 슬픔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알아차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45명, 40명, 30명, 20명, 어디까지 가요? 10명. 그래도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망해요. 10명이 없다는 거죠. 10명이 없어. 최소한의 단위도 없다는 거예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얘기 안 한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1년을 애기 낳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마크 부케년이라는 목사님이 열려남이라는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예수님 마태복음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그 이제 주연이 브루스 마르시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주연이 예수님 역할을 해서 찍는데 요 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이스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라 심판날에 막. 근데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분노와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가?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죄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이 싹 다 죽어라 이렇게 그래서 근데 갑자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당시 나는 엑스트라, 조명, 음향 스태프, 기타, 연기자 등 500명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사실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운 일이 벌어져서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을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게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겁니다. 그때의 느낌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뭐랄까, 부모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고 저쪽 반대편에서는 트럭이 돌진해 오고 있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울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 대사를 했다고 그래요. 화이스 진저 고라시나.
뭐예요?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과 또다시 기다림과 사랑에 배신당하지만 또다시 사랑하는 것을 안고서 다시 책망하고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숙하고 더 정신 차릴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금 현존하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지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근본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받은 사람답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답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고 그것들을 그 영광의 길로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